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40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깊이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 피 흘려주셨네. 날 구속하신 은혜 늘 잊기 쉬우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저 하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어지는 찬양은 저희가 함께 늘 부르는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조금 뜸하게 불러서 그런지 예전만큼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부르시면서 더 친근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지원 장로님, 조윤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친 후에는 변혜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일주일을 잘 보내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잠깐만 눈을 돌리면 우리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한시도 아버지와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아픔,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분주한 일들을 마쳤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단기 신학 프로그램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국장로님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우리 국장로님 내외가 이제 그 카네스빌 교회 쪽으로 가셨습니다. 장례 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안식일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 연합회장으로 계시는 김원상 목사님이 오늘 저녁과 내일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지역의 선교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안식일 오후에는 파트락 시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영어부가 가는 알래스카 선교 여행의 발대식을 간단하게 하고요. 식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김동옥 집사님, 우리 박재순 집사님의 모친 되시죠? 김동옥 집사님의 추모 예배를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김원상 목사님의 귀한 선교 보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This is the promise of love. There shall be seasons refreshing, sent from the Savior above.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precious, reviving again, over the hills and the valleys, sound of abundance of rain.
blessing, send them upon us, O Lord. Grant to us now a refreshing. Come and now honor thy word.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Showers of blessing, showers of blessing we need. Mercy drops round us are falling,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But for the showers we plead. 오늘 복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대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귀한 시간을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 선교의 동기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증언보감 2권 126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세상의 구속주는 위대한 모범적 선교사였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모범적 삶을 회고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동기요 또 귀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첫 시간에는 선교의 동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방글라데시 선교 소식을 겸하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임금님에게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동관에 대한 신하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화폐의 단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가 바로 1드라크마 또는 1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품을 팔아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1드라크마가 100개가 모여야 한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60개가 모여야 금화 한 달란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임금님의 신하는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60만 문하고 이것을 일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6천만 데나리온, 즉 6천만 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6천만 일이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자그마치 16만 4,384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실물교훈을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속 곧 죄사함은 바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계속해서 같은 실물교훈 245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엄청난 구속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줘야 할 당위성, 즉 선교의 동기와 마땅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재림교회 성도들은 그간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축복을, 그 축복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삼육대학 입구에 삼육대학에 들어가시면 오야뽕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 잎새에는 조선 말엽에 우리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전했던 세 분의 선교사들의 사업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면 젊은 나이에 갓 결혼해서 와서 어떤 분은 혈혈단신으로 와서 그들의 삶을 바치고 때로는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서 선교지에 묻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은 선교지를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한국재림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 여러 곳에 100여 명의 공식 비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100여 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인 방글라데시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선교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선교 사업들을 함께 소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과 재정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가
1억 8천만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국가입니다. 인도 동편 벵골만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회교 인구가 많은 그러한 회교도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수도인 다카는 전 세계적에서 가장 인구가 과밀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수도 다카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북쪽에 동서로 길게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 쏟아지는 모든 빗물은 인도의 겐지즈 강과 브라마푸트라 강으로 집수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이 남쪽으로 흘러서 결국은 방글라데시로 들어와서 두 강이 합류하여 하나의 강이 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영향 때문에 해마다 우기가 되면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라는 국가 자체가 쓸려 내려온 퇴적물이 홍수로 범람해서 쌓이면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토의 90% 정도는 산이 없고 그저 판판한 평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마땅히 고지대, 저지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전 평지가 물에 덮이면서 범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고지대나 산이 없기 때문에 그저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비를 피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글라데시의 종교 분포를 보면 약 91%가 이슬람 회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약 8, 9%가 힌두교도입니다. 그 외에 모든 기독교 종파와 무교를 다 합쳐도 채 1%가 되지 않는 종교적 편협성, 즉 다수가 회교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제도가 회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끌어지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약 3만 5천여 명의 재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방글라데시 연합회 산하의 교회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및 교역자 현황입니다. 연합회 산하에 4개의 지방 대회, 미자양 대회가 있고요. 교인 수는 약 한 3만 5천여 명 됩니다. 그리고 조직, 비조직된 교회 수는 약 416곳이고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안수 목사님은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40여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저처럼 연합회의 임부장들과 대회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교회에서 목회 일에 종사하는 안수 목사님은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회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종교재단이나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NGO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선교보다는 간접적인 선교를 위한 여러 방편들이 일찍부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입니다. 전국에 기숙사가 있는 보딩스쿨은 7곳 있고요. 여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약 4천여 명 됩니다. 그리고 주간만 하고 기숙사 없이 영어로 진행하는 국제학교가 15곳 있고요. 전국적으로 약 7,5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주중에는 예배당이 교실로 바뀌어서 교회가 직접 이웃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빌리지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 약 270교회가 빌리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이 교회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가 약
4,5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인가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한 곳에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안에 정부의 인가받은 간호대 한 곳에 약 350여 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하면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 중순이 되면은 라마단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라마단 기간에 방글라데시의 길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방글라데시에서의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마치 계란을 들고 여리고 성을 때리는 것과 같은 굉장히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20여 년 전에 한 희생적인 선교사를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이 벵글라데시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년부년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는 대부분 다 대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땅을 가지거나 건물을 가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일일 노동을 통해서 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외방인 선교사가 추진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지만은 이 사역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은 목회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또 11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목회자를 채용을 통해서 숫자를 늘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서 배출된 젊은 졸업생들을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졸업생들을 임시사역자로 채용을 해서 지구장 밑에서 한 곳 또는 두 곳의 교회를 담임하는 바이블 워커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외방인 선교사인 제가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그들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작은 소정의 생활비는 미화 10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불에서 150불 정도면은 자녀를 둘, 셋 두고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임시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자금을 보낼 수 있으면은 그 자금을 통해서 우리는 현지에서 일하는 본방인 선교사를 고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개척하는 큰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우리 임시사역자들이 거처하는 사택의 부엌 모습입니다. 세간살이가 거의 없고 매우 남루하고 그저 솥단지 2개, 접시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임시사역자 파송운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교회에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그 교회에서 했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침례자를 내는지, 현재 그 교회가 얼마나 출석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감사 편지를 후원하는 후원자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 임시사역자 파송운동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학사업입니다. 우리 교단 학교에 소속된 전체 학생 수는 13,000명에서 14,000명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75%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제때 공납금을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매우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또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봉급을 제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여러 독지자들과 결연을 맺어서 우리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신앙과 학문을 겸하여서 배우고 옷 입고 또 노트북, 교과서 다 지불하는데 월 40불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작은 금액이지만은 조금만 절약해서 우리가 이 선교지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학금을 후원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아이들이 친필로 쓴 감사 편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리테스 교회가 작년에 3명의 귀중한 아이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장학금은 동대회의 힐트랙 36학교에 다니는 3명의 아이, 키키누 말마 학생과 키아와 무롱 말마 학생, 그리고 릴리아 붐 이 3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교단의 미래를 짊어질 다양한 분야들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정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과 대학생들은 그다지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1년에 약 한 1,000불 정도면은 한 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과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약 1,300불 정도 장학금이면 한 명의 대학생들을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도록 특정한 분야의 특수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의 한 지방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연합회장이 온다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입구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저렇게 목검을 들고 양쪽에 서서 저희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꽃과 들판에 많이 있는 갈대를 꺾어서 또 저희들을 흔들면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거슬리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교복 위에 입은 노란색 조끼 위에 쓴 붉은색 글씨였습니다. 제가 저와 같이 동행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 부장에게 저 글씨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부장이 좀 주저주저 하다가 제가 계속 요청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발로 비바오 본도 코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한글 뜻은 조혼을 반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방교회의 빌리지 스쿨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가르칩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이들이 무슨 결혼 걱정이 있어서 연합회장이 처음 방문하는 날 그들의 가슴에 앞치마에다가 조혼을 반대합니다는 글귀를 써서 일종의 시위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참 안타까운 사연을 청소년 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특별히 딸을 가진 부모들은 딸 아이를 시집 보낼 때에 지참금을 얹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면 그 지참금을 좀 적게 줄여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 13세가 되면은 딸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의 결정에 의해서 시집이 보내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아서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모슬림 사람들의 둘째, 셋째, 넷째 부인으로 시집 보내져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연합회로 돌아오면서 제 자신에게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교의 정의를 선교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의 사고와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배우자와 그들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에게 배움의 학문과 신앙을 겸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가장 큰 선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동대회 저 제일 동남쪽 끝자락에 버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년에 1모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합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삼육학교, 기숙사 학교에도 본일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는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불교 학교에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불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똘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그 불교 학교에서 우리 재림교인 아이들에게 머리를 깎고 성녀복을 입혀서 학생 활동을 시키는 매우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장학사업은 교회의 미래를 튼튼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 장학금을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선교 사업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상당수의 물들은 먹기에 부적합한 그러한 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깊이 파고 또 물을 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에 가서 교회마다 이러한 우물을 파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정을 깊이 파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프 안에 수중 모터를 집어넣고 물을 펌핑해서 타워를 만들고 타워 위에 물탱크를 올리고 배관을 해서 사택과 또 교회 마당에 급수대를 설치하고 화장실에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데 미화 약 1,200불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 곳에다가 우물을 기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푸는 그 수원지가 교회 캠퍼스 안에 있지 못해서 마을 한가운데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동네 한가운데도 급수대를 만들고 교회 안 캠퍼스에도 급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준공식 한 날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온 주민들이 나와서 전통춤을 추면서 저희들을 반겨주었고 또 이 귀한 우물을 파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물은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대 팀들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할 때마다 먼저 선교 자금을 보내서 이렇게 우물을 파서 준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가지고 또 이 우물을 파는 일에도 함께 뜻을 나누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교회는 빌리지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리지 스쿨, 교회 학교를 찾는 지역 아이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밥을 먹지 못합니다. 이 배가 차야 공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 찾아오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오전에 수업을 진행하고 귀가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숫자가 조금 다르기는 해도 보통 우리가 30명에서 6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달에 20끼 정도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 미화 120불 정도면 한 교회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리지 스쿨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들의 절반은 슬리퍼를 신고 절반은 맨발로 학교에 출석합니다. 비록 가난한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면 함께 기도하고 찬미 부르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나 또 학교들을 방문해 보면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건물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설치해 놓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화장실은 지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비를 맞으면서 볼일을 보고 샤워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파리와 모기가 들끓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호남앞에 한 장로님께서 지원해 주신 자금으로 교육환경시설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은 어떤 시설의 개선이 있을 때 반드시 돌판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과 새로운 화장실과 샤워실이 준공되는 날 아이들이 샤워하는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금이지만 선교지에서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이 부족해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이렇게 학교를 증축하는 일들도 하고요. 또 없는 곳에는 새로운 학교를 신축해서 공사를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남대회의 36국제학교입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건물이 3층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5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는 지역의 명문학교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사업은 곧 선교 사업이고 구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것은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붉은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천명 선교사입니다. 한 달에 겨우 50불 받는 그러한 천명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명 선교사가 발 마사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발 마사지를 해주고 관계를 갖고 친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2년 동안에 500명 이상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10개의 마을을 재림교인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교회가 없어서 처마 밑에 마당에다가 매트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건기에는 괜찮지만은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우기 동안에는 예배 드리는데 굉장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 말에 준공한 북대회에 준공한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역 교회와 지역 대회가 땅은 준비하고 마련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의 교회의 건축을 보통 지원을 합니다. 우물과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미와 15,000불이면 됩니다. 우리가 15,000불을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이나 여러분의 교회로 함께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등대를 선교지에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회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사택이 없어서 교회 뒤편 모퉁이에다가 이불 보따리를 갖다 놓고 교회에서 기거하면서 목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이 없어서, 사택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또 한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이러한 사택을 깨끗하게 준공하는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회의 여러 산악지대의 밀림지대에 들어가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없는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땅을 기증하고 터전을 기증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린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이 한 이미지 파일에 담았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여러분 모두에게 또 교회 단톡방이나 또 SNS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가지시고 또 여유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이러한 목적대로 참여하셔서 선교지에 힘을 보태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927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한 부유한 집안에 독자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신앙심이 깊어져서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라는 인디안 부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출발을 했고 거기 가서 적응하며 선교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많은 일손들이 필요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이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의 편지를 받은 다른 4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비행기 조종사였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올림픽 유망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짱짱한 장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짐 엘리엇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교 자금을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아쿠아 마을 강변에 착륙해서 텐트를 치고 이제 막 복음을 전거하기 위하여 시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아쿠아 부족의 공격을 받아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훗날 죽은 남편의 아내들이 전도팀을 꾸려서 다시 그 마을을 가서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선한 사역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에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신이 보낸 천사들 같은데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낙네들은 그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은 수년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적대적인 원주민들이었지만은 이 엄청난 말 앞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훗날 남미 에콰도르 아쿠아 마을은 에콰도르의 기독교 선교를 증거하는 가장 중심적인 마을로 거듭나게 되었고 창으로 선교사를 찔려 죽였던 그 야만인은 그 교회의 충실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 선교운동의 중심에 섰던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장에서 이와 같은 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던지신 그리스도는 바보가 아니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모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 80의 짧은 인생살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도전하는 도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받은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되거나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고 지켜야 할 상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쌓아 올린 모든 물질들은 우리의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지키고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누어주고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명하여 하신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위대한 선교의 동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새로운 선교의 동기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교 사명을 새롭게 하고 선교의 동기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나눔과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의 또 다른 선교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선교의 동기와 사명을 새롭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